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9장, 오늘은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3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14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구원과 복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사랑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곱처럼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랑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뭐 선하고 착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이 정해놓고 미워하고, 한 사람은 그냥 무조건 사랑하셨다, 이런 인간적인 여러분 단순한 논리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시간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살아 있습니다. 죽어가지고 육신이 장사된 듯 하지만 심지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심판의 부활에 다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죽었던 몸이 살아나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부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 있죠. 거기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영혼을 먼저 예수 믿고 잠자는 사람들이 영혼과 함께 오십니다. 그동안에 우리 뭐하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한 것이 없는, 여러분 아픈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위로받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우리의 영혼이 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잠자던 몸이 일어나가지고 신령한 영원한 부활체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해가지고 우리의 천국에 있던 그 영혼과 하나가 돼갖고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땅에 천년 역사가 끝나고 백보자를 예수님 베푸시고 거기에서 영원한 지옥과 천국의 심판을 내리실 때 우리는 이미 부활해 있지만 예수 믿지 않고 죽어 잠자고 썩어진 사람들, 그들의 영혼은 지옥에 가 있죠. 음부에 가 있습니다. 음부라도 표현하고 우리가 종합적으로는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몸은 썩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이제는 영원한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이 탁 베푸셔가지고 이제 영원한 불지옥이냐 유황불못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이 죄인의 죽었던 몸도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몸을 입고 그 영혼과 함께 부활해가지고, 그러나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아주 신령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아름다운 광채나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몸으로 그냥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몸과 영혼이 함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느끼는 고통과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육신의 고통을 영원토록 유황불못과 불못에서 당하는 겁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자던 몸이 부활해서 이제는 우리의 영혼과 하나 돼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후의 승리고 이게 가장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각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상황과 허락하신 그러한 능력과 일들 가운데서 제한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육신의 장막 벗을 때는 제한됨이 없는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급 심판이 있죠.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백보자 대심판에서 천국 지옥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은 우리가 정해주고 따기 때문에 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내가 성도를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냐, 각각 그거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공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같은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이 일한 대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부끄러움을 크게 구원받은 그런 믿음 정도로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편의 강도처럼 그 사람은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밖에 없잖아요. 뭔가 살아가지고 자기가 믿는 자기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게 없어요. 전도를 했다든지 뭐 하나님을 위해 섬겼다든지 뭐 헌신했다든지 뭐 이런 그런 아무런 그런 사람을 갖다 뭐 우리는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끄러움 그저 구원 정도만 받았다. 그러니 그 사람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장래가 촉망된 그러한 가문과 그러한 학문과 그런 여러분 능력을 가진 젊은이가 그거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혼 구원,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상을 바라보고 그는 믿음으로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차례 맞고 죽을 위기에 파선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모함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없는 사람 믿음 부족한, 온전하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상주심에 대한 그 기대,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그저 뭐 예수 믿고 나는 구원 따놨단 말이지. 이제는 뭐 구원 받았으니 보험 하나 드러났으니 그리고는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차를 탈까, 내 하고 싶은 거, 내 즐거움을 위해서 아니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걸 가지고 묻어두지 말고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그대로 묻어뒀던 그 종이 주인이 오실 때 세말 때 그 믿음 가지고 써먹지도 않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행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멘. 책망받는다 이거. 책망. 눈 뜨세요. 중간부터 졸면 제 잘못이지만 처음부터 졸면 여러분 졸음과 싸우세요. 이게 말이죠. 이게 참 우리가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주님이 말씀하는 내 뜻대로 행한 자다 말이죠. 믿음이 열심히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은 뭘 얘기합니까? 궁극적 영원한 천국의 상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상 주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의 공의를 믿고, 여러분 이게 실감 나는데 여러분 내 인생 점점 이 땅에 졸업할 때를 향해 나가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러고 나면은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물으신다고. 너는 내가 준 그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준 맡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그 새로운 피조물 된 그런 삶을 위해서 내가 몸짓고 피 흘려서 생명까지 주고 너에게 이런 생명의 기회를 줬는데, 믿음의 기회를 줬는데 너 어떻게 살았냐? 너 그러고도 너를 위해서만 살았냐? 세상의 부귀영화만 쫓다가 그러고 아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욕심에 탐욕에 그렇게 세상 마귀한테 끌려다니다가 그런 이기적인 삶만 살다가 너 맞냐? 책망당하죠. 그러나 주인의 뜻을 알아가지고 자기 생사하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기회를 알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사도 바울과 같이 헌신하고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주님이 잘하였도다, 너 참 잘했다, 너 참 착하다, 너 참 선하고 충성되구나, 네가 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이 영원하고 광대하고 무한한 한없는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네 주인 되신 주님의 즐거움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될지어다. 여러분 옛날에 백성들이 왕이 그 왕궁에서 그 궁전에서 베푸는 연회에 여러분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신하들이, 백성들이 그 왕의 잔치에 한번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거기엔 최고의 무희들, 최고의 음악가들, 최고의 아름다운 산의 진미와 그 즐거움과 기쁨과 그 영화로움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참여하려고 그렇게 애씁니까? 근데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기회가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이 의의 면류관 이것이 예비됐단 말이지. 신나가지고 아니 며칠 후면은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할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는 나의 달려야 할 게 다 달렸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맡기신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 능력 주신 다 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야? 믿음을 지켰다. 나 이 믿음 소망 살아, 이 믿음 지켰다. 이걸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한 가지 더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유능해서, 내가 그래서 된 게 아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마귀가 세상 것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 십자가 벗어 던지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교만됨 부추겨 가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견뎌라, 믿음으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라. 이 세상은 잠깐이고 너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마귀를 대적해라.
너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욕심에 빠뜨리고 탐욕에 빠뜨려가지고 저 영원한 하나님이 너에게 예비하신 것을 못 보도록 세상에 바쁘고 돈 버는 데 바쁘고 세상 즐기기에 바쁘고 세상 쾌락하기 바쁘고 네 마음을 쏙 빼앗아가지고 이 너를 네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기에 속지 마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네 달려갈 길을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너의 이 욕망 부추기고 하는 것들 부인해라. 버려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새롭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치시는 그 법, 하나님의 말씀, 뜻을 쫓아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내가 성령 안에서 너를 인도하고 있으니 너를 천국으로 이끌고 있으니 네가 선한 싸움에 이기도록 내가 너를 돕고 있으니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고 겸손히 따르라.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한 주간 분주하게 살았지만 또 이렇게 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고 탁 나오게 하셨어요. 그 교회 주일날 나와 예배 딱 드리면요, 아 내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의심도 있고 마귀가 막 별의별 걸로 다 공격했지만 승리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한 거예요. 한 주 한 주 승리하다 보면 이 세상 끝이 옵니다. 내 인생의 끝이 옵니다. 그때는 여러분 주여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럼 먼저 이제 졸업하시면 내가 탁 가가지고 이제 성도들하고 예배 탁 드리죠. 또 여러분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꼭 지금 듣든지 안 듣든지 이 얘기를 꼭 해놓으세요. 예, 엄마가 아빠가 죽거든. 장례는 꼭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비전교회 비전교회 권영호 목사님 내 장례를 집례하시도록 꼭 그렇게 부탁하마. 다른 건 너네 이렇게 차리도 뭐하도 상관없는데 예배만큼 꼭 우리 담임 목사님 비전교회 권영호 목사님이 내 장례 주관하시도록 해라.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었으면 듣든지 안 듣든지 해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거 듣습니다. 그래 엄마 마지막 소원이라 유언인데 내가 딴 건 못 해드리고 속썩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라도 내가 들어드려야지.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러면 그게 순종하잖아요. 예배드리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여러분 자녀들 그때 많이 구원합니다. 살아있을 땐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속썩이고 말도 안 듣던 그 아들놈이 그렇게 세상 좋아가지고 그렇게 저기 하던 딸이 어머니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씨앗을 딱 뿌리고 가잖아요. 순종해서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천국에 있을 텐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딸아,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 있지만 예수 믿고 너도 구원 받아야 되고 내가 천국 가가지고 너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마. 이 전해놔야 돼. 선포해놔야 돼. 지금 안 듣더라도. 그러면 어려움 당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 먼저 가셔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딸한테 아들한테 베풀어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셨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나 보다. 이 생각을 누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뿌려놨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이 뿌리고 가진 씨앗에 싹 트고 이게 발화돼가지고 이 여러분의 자녀들 아들 딸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때를 얻든지 마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 전하고 하나님의 뜻 전하고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관하실 거고 나는 심었고 나는 물 주었고 내가 믿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이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이걸 믿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다. 그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요놈은 마음에 선한 옥토박과 같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녀석은 내가 은혜를 베풀면, 기회를 주면 계속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찾고 내게 소망을 두어서 내 복을 누리므로 인해 가지고 얘는 점점 선하고 복된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송축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놈은, 에스라는 놈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선택해 갖고 장자의 명분도 먼저 주시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헌신짝처럼 아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장자 명분이 뭐라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지체가 높고 이제 왕이고 이렇게 한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 귀한 선물을 갖다가 어떤 애들한테 하나 줬단 말이에요. 야, 이거 내가 정말 귀하게 준비해서 비싼 돈 주고 이렇게 널 사랑해서 이렇게 준비한 선물인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줬는데 애가 이걸 봤더니 뭐 대답도 하는도 마는도 그러더니 시큰다. 내가 보는 앞에서 가더니 쓰레기통에다 버렸어.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귀향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걸 준 사람을 모욕하는 거죠. 모욕하는 거죠. 에서가 그런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날 때부터 이삭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 하신 이런 장자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배고프다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게 아니라 나는 얼마든지 힘이 좋아가지고 나가면 금방이라도 사슴도 잡고 노루도 잡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 가지고 나는 사냥해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먹고 살고 할 수 있단 말이지. 나 하나님 도움 필요 없고 너 그러고 날 때부터 이렇게 우람하고 체격도 좋고 잘생기고 해가지고 상남자 같아가지고 여자들한테도 인기도 많고 하니까 아쉬울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대단해?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약속 나 그런 거 아쉬울 거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간절한 사모함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사냥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배가 쫄쫄이 고픈데 와갖고 보니까 동생이, 그 약해 빠진 동생, 비리비리한 동생, 엄마 치마폭에다 쌓여있고 엄마하고 음식이나 만들면서 음식 하나는 잘해. 그래가지고 팥죽 쓴 거 그거 너무너무 그날따라 냄새 향기로, 야 동생아 나 배고파 죽게 됐다. 야 하필이면 오늘 어떻게 내가 이런 날이 없었는데 형 들로 산으로 쫓아다니다가 배고파가지고 그러는데 그 팥죽 한 그릇만 나한테 주라. 그때 이 야곱은 평소에 말씀을 들을 때 너희 형이 가지고 있는 장사의 명분이 얼마나 그 주권이 큰 축복인 줄 아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야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바다가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큰 민족을,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고 하셨다. 야곱은 그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엄마한테 그 말씀 듣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이 사모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거 얻을 수 있을까? 저거 나겠다. 형이 너무 부럽다. 형은 좋겠다. 와, 형은 너무너무 좋겠다. 나도 그거 받았으면 좋겠다. 이 사모함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배고파가지고 그런 얘기 하니까 어떻게? 평소에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기회가 딱 오면요 그 찬스를 놓치질 않아요. 이게 그거구나.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너무너무 소망이 되고 그런데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내게도 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마음이 관심이 크기만 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기회가 싹 지나갈 때 되면
이게 기회네. 하나님이 나에게 찬스를 주셨네. 믿습니다. 아멘 하고 믿음으로 도전한다. 믿음으로 손바닥 마탕으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턱 선택하고 어떻게 도전하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그 복을 사모하고, 이 야곱은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저거 복 받을 수 없을까 그랬는데 형이 정말 아쉬울 때가 온 거야. 평소에는 형이 자기한테 아쉬울 때가 없었어. 와, 근데 그날따라 형이 허탕치고 와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그때 문득 찬스다. 이 사모하니까. 물론 인간의 간교함 같지만은 여러분, 이 찬스다. 형한테 내가 저 장자의 명물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형 장난처럼 우스갯소리 좀 얘기했겠지. 근데 이 마음에서는 간절함이 있어요. 형, 배가 많이 고픈가 봐. 형, 내가 이 대신에 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 내일 나가가지고 사냥하고 오거든. 나 사슴 한 마리로 갚아?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수지 맞는 거지.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수지 맞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거는 사슴 한 마리예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형, 그러면 형 가지고 있는 거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라. 장난처럼 얘기한 거야. 너무 심각하게 신중하게 얘기하면 알 거 아니에요. 에서가, 야 인마, 팔 걸 팔라 그래야지.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평소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걸 알면은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귀한 거는요 절대로 장난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하고 이 일은 잠시 있는 이익하고 바꾸라 그래야지. 딱 단호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난 천국 가야 되는데 하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귀중한 걸 모르면, 이 구원의 귀중함과 이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오늘 주일날도 여러 유혹 때문에 주일 성수 안 하고, 자기의 어떤 그 잠시의 그 이익 때문에 하나님 앞에 11조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면서 그 잠시의 이익을 취해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에서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거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만홀히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하찮게 여겼더라, 별거 아닌 걸로 여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농담처럼 던지지만, 형이 제발 그래 너 가져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의외로 형 장난처럼 했겠지. 야곱은 차라리 실속이 있으면 그냥 내일 잡는 짐승 중에 한 마리로 갚아? 얼마나 내일이면 당장 고기가 생기는데,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눈에도 안 보이고 대봐야 알 것 같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보이지도 않는 장자의 명분, 그거 타고 바꾸자 그러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장난처럼 던졌는데, 그러나 속에는 너무너무 사모함으로, 형, 그러면 그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라. 형이 신중하게 얘기했으면, 야 인마, 팔 걸 팔라 그래야지 이랬을 텐데, 그렇잖아. 그래 뭐 장자의 뭐 가지고 이게 뭐 밥이 되냐 죽이 되냐, 너 가져라. 장난처럼 넘겼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택적인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말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 신중해야 됩니다. 입술로 털어버리는 사람들,
입술로 코 빠뜨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말이 완전한 자는 온전한 자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가볍게 던졌는데, 덥석 물어버렸지. 그만큼 하찮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야, 너가 하자. 그러나 하나님은 듣고 계셨고 알고 계시고 그때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버지 이삭이 축복 기도해 줄 때 야곱의 속이고 장자의 기도를 받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만 정당한 거예요. 그때 이미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사모함으로 샀기 때문에, 적은 값 같지만은 샀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방법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양 잡아가지고 엄마 얘기 듣고 털복숭이 형처럼 꾸며가지고 속여가지고 장자의 기도를 받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받을 놈이 받은 거예요. 아멘. 에서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넌 누구냐? 내 맏아들이 와가지고 만난 거 대접하고 나한테 축복 기도를,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예요. 아니 그러면 좀 전에 너라고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은 놈 누구냐? 네 동생이구나. 그래 에서가, 아버지, 그놈이 속여서 받았으니까 그러면 주세요, 저한테. 저를 위해서 다시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가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여러분, 장자의 대를 물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장자를 위한 기도인데 기도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이삭이 그냥 막 했겠습니까? 제가 마치 주일 말씀을, 예배를 준비하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정말 토요일날 준비하고 온전히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려고 애쓰는데요. 야곱도, 이삭도 마찬가지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 아버지의 그 복,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고 또 이 아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을 받도록 하나님, 내가 이제 이를 축복합니다 할 때 하나님 내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했을 거라면. 그런데 그 기도를 해줄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어. 너 속고 있다, 이거 거짓이다, 가짜다, 이거 사기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동생이 속인 거예요. 아버지 사기예요. 이제 내가 진짜 아들이니까 나한테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아니야, 내게 빌 복이 없다, 내가 네 동생한테 다 빌었다. 그러면서 아버지, 내게 줄 복이 안 남았습니까? 이렇게 뭐예요? 없다, 이렇게. 그래서 마치 저주와 같은 기도를 해줍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쫓아다니고 우리 방황하고 그러면서 다 기도를 해줘요. 얼마나 억울하죠. 사기다 말이지. 인간으로 볼 때 이건 속여서 사기다 그러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야곱은 믿었고 어떻게 해요? 에서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실패하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이렇게 선택해 놓고,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은 예수 믿지도 않고 이스라엘은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실패했느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실패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가운데 역사하신 것도 하나님은 육의 혈육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 그들이 봐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모든 과정을 아시고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해서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실 때 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이 에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 자격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믿지도 않고 그거 사모하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다.
오히려 그걸 이 귀한 분이 준 선물을 쓰레기통에 보는 앞에서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에서를 미워하신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리고 그래서 야곱은 택하셨고 에서는 버렸다. 일방적으로 택하고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으로 과거도 현재도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예정은 미리 알고 택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불평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가진 가장 큰 불평은 왜 구원과 멸망에 대한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시는가 이거죠.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에 대한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이나 지옥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채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국도 살아있을 때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신 후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되고 또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될 거니까 얘들아 알아서 잘 믿어라.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해라. 그러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천국과 지옥이 공개된 상태에서 죄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고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지옥 가게 된다면 아무도 불평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이나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가지고 심판받게 되는데 이것이 가장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죠. 거기에 비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진리를 우리같이 믿고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야곱 같은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감추어 두셨다. 마치 감추어 둔 것 같이.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자손들 속에 이 진리를 감추어 두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 오신 후에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이루신 후에는 구원의 진리를 기독교 안에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교회 안에 감추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불공평하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모르게 하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독점적으로 그렇게 주셨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은혜되지 못한 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다 전하지만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깊이 보면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대부분 못 믿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신비하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붙들고 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한 불지옥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그게 믿어지는데 여러분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하지 않겠어요? 저는 믿어져 버리던데요. 믿어지니까 안 나올 수가 없던데. 세상에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다가도 이 길로 가면 나 지옥 가는데 절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요. 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텐데 그러면 정신 차려요. 진짜 택함받고 진짜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때로는 유혹도 받고 미혹도 받아가지고 그쪽에 갔다가도 살아야지, 천국 가야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천국 가야지 그러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그 길로 갔다가 불순종하다가 계속 그 길로 가죠. 나중에 보면 멸망해요. 회개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왜
결론적으로 보면 안 믿은 게 아니라 못 믿은 거지. 깨달아졌으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가? 못 가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인데 이런 은혜를 먼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로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했고,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구석이나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14절부터 16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길죠? 16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인간의 항변에 대해서 성경이 두 가지로 답할 수 있어요. 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세상에서도 아주 귀한 건 여러분 쉽게 가질 수가 없죠. 그러나 예를 들어 좋은 금이나 보석을 가지려면 땅 깊은 곳 그것까지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땅 속에 금이나 보석이 있는 것, 모든 땅 속에 금이나 보석이 있는 것도 또 아니잖아요. 깊이 판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찾고 금맥을 찾고 찾은 후에도 바위를 막 뚫고 파고 들어가지고 그래야 금 보석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굳이 금이나 보석 아니라도 어떤 학문, 진리만 해도요 쉽게 손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그 선생을 찾아가지고 긴 세월 학문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진리를 배우는 동안에는 돈도 벌 수 없고 가족도 부양할 수 없고 오히려 돈을 타서 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을 사는 동안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찾아야 할 보석 중에 보석이고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일단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돈이나 명예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그 궁극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돈 잘 벌고 잘 나가도 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이 세상에 던져진 자체가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즉 나는 왜 살아야 하며 내가 뭘 위해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제대로 사는 거 맞나 이 수수께끼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풀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정직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당면한 자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찾아서 순례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순례의 마지막 코스가 예루살렘이었고 거기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절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행복이나 좋은 것으로도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가 존재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자, 창조주, 주권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없이는 인생의 답을 못 찾아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게 된 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거기 때문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너무 잘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조금만 더 자신을 개발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들이 원래 만들어진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군소리하지 않고 겸손히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인데 그래서 인간들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어떤 부한 사람도 능력자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놓으라 하던 사람들 다 갔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도 죽음이 찾아오면 결국 아무 소리 못하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비참함을 미리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손에 잡혀 있으며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죽이실 수도 살리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또 사람을 부하게도 하시고 비참하게도 하고 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잘난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고 우리의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부자인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가난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렇게든 저렇게든 내가 살아있는 것 그것에 놀랍고 감사하며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실 인간들이 원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기 위해서 로비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얻기 위해서 로비를 합니다. 또 사람을 타다가지고 부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지 받는 사람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준다고 한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협박이고 강탈입니다. 내놓으라고. 나 가져야겠다고. 그건 협박이고 강탈이지 선물은 아닙니다.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걸 그것이 어마어마한 기회의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위대한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주관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복되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맡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구원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큰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못 받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들에 의해서 협박을 당하거나 설득을 당해가지고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으시고 가장 귀한 보석으로 감추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감추어 놓으셨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재산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심히 고민하다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상은 공평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를 돈을 다 가지고 있는 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부자가 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나 가난하고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때는 주신 주님을 찾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경험하게 돼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 들어가기가 더 쉽다. 왜? 가난하니까. 왜? 자기 능력을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받기 때문에. 그러나 에서 같은 사람들, 세상에 권력 가지고 돈 가지고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은 내가 뭐 가가지고 아쉽다고 눈물 질질 짜면서 내가 교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뭐 자존심 상하게 하나님 나를 다 도와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자존심 상하게 왜 그렇게 하냐고 이런 소리 나죠. 왜?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는 제한됨과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사니까 세상 재미, 세상 즐거움, 이 좋은 날에 여러분 하고 싶은 세상 사람들이 마음껏 즐기는 것도 못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시간,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들이 고통당하면서 지옥의 형벌에,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처소와 그 좋은 것들과 그 온전한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 받았습니까? 누가 존귀한 자입니까?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요, 우리가 가장 복된 자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바로 믿으면 엄청나게 수지가 맞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그런데 악이 있어요. 악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악한 사람도 있고 악한 병도 있고 악한 벌레나 짐승들도 있습니다. 또 악한 물고기도 있고 악한 천사가 타락한 마귀도 있고 악한 여러 가지 공산주의 같은 악한 사상도 이데올로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악한 것이 많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실패하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반문합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 보면 바로라고 하는 아주 고집스러운 애굽 왕 때문에 애를 많이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때 바로는 말을 들을 듯 말 듯 하면서 결국 자기 고집대로 하는 바람에 모세가 헛걸음을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10번이나 있어요. 아마도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고집에 질려버렸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바로의 말을 믿고 재앙을 철수한 것이 후회되기도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바로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개구리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도 그 말을 믿지 말고 좀 더 질질 끌다가 완전히 항복한 후에 개구리를 철수시켰더라면 더 빨리 바로가 항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를 빨리 항복시키는 것이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원할 때는 그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바로가 계속 고집부리고 마음이 더 악해져 가지고 재앙을 10가지나 더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 고난을 대하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는 차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는 모든 것이 빨리, 고통이 빨리 끝나고 지나가길 바랬겠죠. 바로가 빨리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챙길 거 챙기고 받을 거 받아가지고 빨리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유가 없는 것 같죠? 이유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빨리 끝내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바로와의 요 싸움을 오래 질질 끄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시련에는 이런 여러분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할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놀라운 은혜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를 단련하고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쪽 길로 나가세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정도가 되니까
바로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10가지 재앙 견뎠지, 다른 왕 같으면 아마 2-3가지 아니면 3-4가지 재앙에 아마 모두 항복했을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덜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은혜와 복을 주시면서도 계속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을 싼 보자기가 고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결하려고, 그거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몸부림치고 막 하다 보니까 내 실력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능하게 되는 거예요. 실력은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정말 지혜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빨리 가나안 땅 가가지고 피를 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빨리 가서 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고 준비한 것도 다 떨어지고 직업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택하신 백성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당하게 됐을 때 이것이 한순간에 쉽게 끝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때로는 마음대로 날뛰게 하다가 실컷 사용하신 뒤에 심판하셔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뭡니까? 불의의 병기라 그래요. 에서 같은 사람, 바로 같은 사람, 유다 같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정했느냐?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여러분 기회를 주시고 체험을 주셔도 절대 교만하게 하나님은 안 받아들입니다.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아요.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말씀 하나님 뜻 반대로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의의 병기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주여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나이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려고 하고 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런 여러분 소망으로 반응하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이 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여 믿나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옵소서.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내게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 예비하여 주옵소서. 이게 의의 병기예요. 이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런데 불의의 병기는 뭐예요? 첫째 시작하는 게 원망, 불평, 니탄, 내탄, 여러분 포기, 절망, 안 돼요, 못해요, 끝났어요, 망했어요. 불의의 병기입니다. 믿음 사용 안 합니다. 네, 소망 사용 안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을 일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선함과 복됨과 능력과 영광과 내가 약하지만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크게 하셔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나가니까 요셉처럼 나가니까 결론이 뭡니까? 위대한 왕, 위대한 총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갈수록 후반부가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네 나중은 쉼이 창대하리라. 이걸 믿고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그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의 병기로서 사는 삶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맨날 여러분 불의의 병기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복됨과 영광과 구원을 나타내는 여러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시겠습니까? 불의의 병기 노멘, 의의 병기 아멘. 그렇죠. 힘써야 됩니다.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대해서 언제나 잘 대응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나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약간 어려움에서 건지심을 받는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힐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더 어렵고 힘든 프로젝트, 그 시련 가운데 여러분 건져내셔야, 도우셔야, 복되게 하셔야 더 영광이 됩니다. 영광이 되더라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건 끝난 것 같은데, 망한 것 같아, 안 될 것 같은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들은 어디에 가가지고 간증을 해도 전부 다 감동이네요. 와, 목사님 그런 일이냐고.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같은 목회자들이 그런다니까. 와, 목사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오늘 목사님 만나가 대화하면서 나 도전받았다고. 이런. 어떤 직분을 가져도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는 의의 병기를 드짓지 않으면 이런 확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확신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때때로 더 지독한 대상을 만나고 더 심한 고난 빠질 때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감당할 힘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오래 고난을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래야만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높이시는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택함받은 의의 병기들을 골탕 먹이려고,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심술 부려가지고 절대 고난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광 받으실 목적을 위해서 자기 몸 들이 죽이면서까지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자인데 뭘 아끼시겠느냐.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은 아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으라.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를 사용하셨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바로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사용합니다. 여러분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 다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이상한 것은 소설이나 드라마나 이야기도 좋은 것만 있으면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너무 행복한 이야기만 있는 소설은 가장 재미가 없습니다. 최고로 재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어떤 불행한 일, 나쁜 사람이 악인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인공의 행복을 막 그래가지고 빼앗아가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해가지고 긴장과 막 위기를 막 최고로 고조시킨 후에 그 악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래서 행복한 때를 만나면 그게 진짜 행복한 때. 모든 사람들이 해피엔딩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악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좋고 행복하기만 하면 인간들은 지루하고 견디지 못하고 교만해집니다. 감사하게도 바로와 같은 악질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이 심심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단지 심심하지 않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있는지 시험을 해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진짜 믿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까? 부족함이 없고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정말 존귀한 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택하시고 이런 섭리 가운데 여러분 인도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의 병기로 택하셔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 선한 계획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지금까지 이곳까지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의의 병기로 나를 택해 주셨으니 앞으로 이제 나는 남은 여생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부요함과 복됨과 능력과 이 나를 위하시는 긍휼과 사랑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남은 삶이 참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론으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삶을 믿음의 의의 병기로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